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이날을 종료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손에 들면 우리 머리보다도 한 3-4배 정도 그 높이에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리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참 멋이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까지를 앞으로 뒤로 막 흔들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 환호를 질렀던 그 때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주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주일을 우리 다음 주일로 지키게 되죠. 이 고난주간을 제가 한 주간 이제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을 되짚어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그 방향이 무엇이었으며, 또 앞으로 내가 목회의 방향이 무엇이고,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주요한 말씀들을 증거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 핵심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직 십자가 그리고 구원이라는 생각, 그것은 전혀 바꾸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생각은 제게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체와 언어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잘 표현한 그러한 사도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가 반모섬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말세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의 의미를 정말 훌륭한 문체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대부분이 요한에게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요한에게 의해서 요한이 그 받은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을 요한일서 4장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한 것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간에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도 요한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 라고 말한 것도 요한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랑의 매개체를 통하여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막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먼저 듣게 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한이 말씀한 이 사랑의 복음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 되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이 제목을 요한이 전하는 가상삼원, 사실 이 말은 아무 데서 쓰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쓴 말인데 가상삼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사실 요한 그러면 생각나는 그 성품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성경에서는 보아너게스의 아들, 보아너게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우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그는 성격이 사실 뭐라 그럴까요? 거칠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외골수적이었었고, 그리고 굉장히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아닌 이 요한이 예수님께 뛰어와서, 주님,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너 절대 그러지 마 하고 야단치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걸 용납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편협하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외골수적인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것, 직진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가 있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치지 않으려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요.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데, 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호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거기에서 이루셨고, 이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미 알려진 그런 사실이었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면서 일약 사람들에게 치유되러 가는 그러한 멸칭을 얻을 만큼 예수님은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분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환영하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특성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고 있다, 켈레브라는 말을 쓰면서 이 유대 문헌에 보면 이 사람들은 개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는 떡을 먹는 사람은 똑같이 개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질 리가 없지요. 반감을 가지고 있던 터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제자들은 에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때에 2명의 제자가 나섰는데 그 2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러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멸하라 원하시나이까 이래가면서 쓰니까 그 표현이 굉장히 고풍스럽고 그리고 점잖해 보이지만, 우리가 쓰는 현대용어로 쓰면 주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나이까? 제가 강대상이어서 굳이 더 저속한 말을 쓰기는 뭐하지만, 주여 저들을 불을 내려서 불태워서 죽일까요? 이 소리예요. 그거를 그냥 성경에서는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좀 점잖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내게 지금 불을 내려서 명하여서 저들을 전부 다 태워서 없애버릴까요? 라는 그 용어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굉장히 난폭한, 그래서 보아너기의 아들이구나, 울의 아들이구나 하는 별명이 붙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아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세베대였는데 아버지가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 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재산가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바로 세베대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 중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세베대의 발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 선생님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느 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시려고 하는데 쫓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살로메였었습니다. 이 살로메가 쫓아와서는 예수님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학교에 있을 때 일이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예, 누구누구 아시죠? 근데 잘 기억이 안 났었어요. 네, 그러신데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 성적이 왜 그렇게 나왔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너무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성적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시험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왜냐하면 시험지에 아무것도 안 쓰여졌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이 살로메가 도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 제가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저희 아들 있지요? 야고보와 그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차지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한 명을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한 명을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아마 조용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면 엄청나게 크게 예수님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께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명을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한 명을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 가운데 웅성웅성거리고 그리고 그 얘기가 무슨 의미냐고 하면서 아마 제자들 간에 네가 앞서거니 내가 앞서거니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두 사람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조금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사도로서 내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이라는 인물을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보고 실은 이 요한과 그리고 나중에 있는 요한이 아마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우선 제가 이번 주에 다른 문을 좀 곳곳을 뒤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인데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다가 여러 문헌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사랑의 문체를 구사하였으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문체의 그 요한과 주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전부 태워서 없애버릴까 했었던 그 요한과 동일한 인물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앞에 요한은 뭐고 뒤에 요한은 뭔가 하고 사실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서야 제가 조금 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선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할 때 그 가상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7언 7마디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가상 7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순서 절차 있게 1, 2, 3, 4, 5, 6, 7 이런 예언을 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마태도 들었고 마가도 들었고 누가도 들었고 요한도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7마디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제자는 이 말씀을 들었고 저 제자는 저 말씀을 들었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모아보았더니 7마디의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 이제 알게 되어서 이것을 일컬어서 가상 7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우선은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첫 번째 누가복음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누가가 듣고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구절에서 강도에게 향하여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누가가 들었어요. 그 다음 7번 한번 열어주시면 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누가가 들어서 세 마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동일하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태도 들었고 마가도 나도 들었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찬송했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마태도 들었고 마가도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들은 말씀이 다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일치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듣지 못했던 요한만 들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마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상 3원이란 말씀을 적었는데, 세 마디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요, 여자여 보소서,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리아 어머니를 가리켜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제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를 가리켜서 네 어머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네 어머니로 섬겨 라는 말을 그 제자에게 부탁해요. 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요한이었었어요.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요한이 들었고, 세 번째,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요한이 들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정말 전율을 흐르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마음 아파하면서 그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에다 키스했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뭐니 해도 어머니 마리아였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에게 하는 말씀을 요한도 들었어요.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네 어머니라는 말씀을 요한도 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그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알고 있는 요한이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전승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자유의 몸을 입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을 만큼 아마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신뢰했었던 그 예수님의 유언을 그는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모친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을 때에 우리 모친을 부탁할 때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음이 가고 이 유언만큼은 꼭 받아줄 거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였었어요? 요한이었었어요. 목마르다는 말씀도 힘에 부겨워서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다 하는 말씀과 마지막 끝날 때 다 이루었다, 텔레테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최초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이것이 요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성격의 소유자가 왜 사랑을 외칠 수 있었는지 이 십자가의 그런 매개체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십자가의 능력이었었구나, 십자가의 은혜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다 태워서 죽여서 없앨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가 어느 날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십자가를 갈 수 있는 어머니나 마리아를 예수님께 듣고 나서는 그 마리아를 섬겨가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사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 그토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에 그는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거예요. 일본의 삼포능자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의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추천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설에는요, 어디까지 소설인데 주인공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오미는 자상한 엄마와 이 아버지가 목회자인 그러한 여인인데요, 어느 날 이 사랑하는 남자 류이치를 만나게 돼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집을 그냥 가출해가지고 이 남자와 살림을 차리게 됐는데, 이 류이치라고 하는 친구가 술주정뱅이고 방탕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늦게 발견한 이 나오미가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오지요. 이 류이치가 계속 방탕한 생활하다가 폐병에 걸리게 되는데, 폐병에 걸리면서 나를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나오미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나오미가 받아주기가 좀 걸리지요.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고민하는 중에 목회자 아버지가 이 류이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정성껏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들, 그 식구들의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류이치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영접하게 되거든요. 유학생활을 하면서 류이치가 이 다락방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조금 그리고 다시 흰천으로 덮어두고, 그리고 흰천으로 덮어두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식구들이 궁금했어요. 뭘 그리느냐고. 기다리시라고, 성탄절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데르코라고 하는 그 여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옛날 사귈 때, 방탕한 생활할 때 사귀던 여인이었었어요. 잠깐만 나오라고. 난 그럴 수 없다고. 네가 안 나오면 그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말에 가서 관계를 정리하고자 갑니다. 이 데르코란 여인이 류이치를 계속해서 유혹하게 돼요. 나랑 같이 술 좀 마시자고. 그럴 수 없다고. 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면 오늘 나와 함께 하룻밤을 좀 보내자고. 그러면 돌려보내겠다고. 그럴 수 없다고. 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젠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하는데, 그러면 보내줄 테니까 딱 한 잔에 술만 하자고. 그러면 당신 가도 좋다고. 여기에는 그냥 허락을 합니다. 얼른 가기 위해서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 술에 이 데르코라는 여인이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는데, 정신이 몽롱해짐에도 불구하고 나와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이 성탄절 가까운 이때에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고 말지요. 동사고야 맙니다. 나중에 이 나오미와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류이치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 친구가 그토록 그리고 있었던 것이 무언가 하고선 그 흰천을 벗겨봤습니다. 벗겨봤더니 여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발 아래는 그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손등에는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청년은 류이치 자신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요한이 왜 바뀌었을까?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좀 찾아보다가 같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한 가지, 그 전에 요한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몰랐던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이후에 요한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던, 십자가의 은혜를 들었던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화 엽서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엽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이마에 혹이 이만큼 달려있는 사도 요한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매일 기도하다가 그냥 땅에 부딪히면서, 기도하면서 땅에 부딪히면서 하다가 혹이 생겼다고 그래요. 피멍이 들고 혹 생기고 피멍이 들고 혹 생기고. 왜 그렇게 기도할까? 그 엽서를 보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아마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내 육신의 속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마다
땅에다가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하나님, 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 잔 마실까? 오늘 하룻밤 지낼까 했을 때 그것만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를 악물면서 몸부림하던 그 양치기 언덕의 주인공이었던 또 하나의 료이지라는 청년처럼 아마 사도 요한도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혹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늙어서까지 오래 활동을 했는데 이 요한이 가장 즐겨하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라 였었어요. 자녀들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짓말쟁이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했던 그 선포가 있었던 이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진짜 가수에게요, 너 돈 줄 테니까 노래하지 마, 그렇게 하면 노래 안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가수한테? 정말 진짜 농사꾼한테 당신 내가 돈을 억만큼 갖다 줄 테니까 농사 짓지 마, 그러면 농사 안 지을까요? 아마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아이 나 필요 없다 그러고 가서 농사 지을 게 뻔합니다. 진짜 화가한테 당신 돈 줄 테니까 제발 그림 좀 그리지 말라고. 아니요, 돈 필요 없으니까 손으로 나도 모르게 그림 그리고 있을걸요. 꿈에서도 그림 그리고 있을걸요. 진짜 목회자에게 내가 억만큼 줄 테니까 복음 전하지 마. 그럼 그 사람 복음 안 전할까? 돈 필요 없어. 100억? 1000억? 필요 없어. 복음 전해야 돼. 아마 그게 진짜 목회자이지 않을까? 진짜 성도는 세상에 내가 권세를 줄게, 세상에 너 성공하게 해줄게, 조금만 잠깐만 예수님에 대해서 눈 감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난 필요 없어. 세상의 성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연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요한, 보아너게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저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사랑 그럴까? 여러분 믿겨지세요? 불을 내려서 다 없애버릴까? 막 외치던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믿겨지십니까? 근데 그게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 십자가와 구원의 이야기예요.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제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진짜 목회자가 됐으면 돼봤으면 좋겠다, 진짜 목회자가 한 번이라도 좀 돼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진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그 목적을 향해서 한번 몸부림하고 기도해 보셔야만 해요. 나 한번, 아직은 아니지만 진짜 한번 목회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목사가 정말 귀한 목사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날 보고 성훈아, 넌 진짜 목회자야 이놈아, 넌 진짜 장로야 임마, 넌 진짜 권사야 임마, 내 소리 한 번은 우리 듣고 하나님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진짜 장로야 이놈아, 너 진짜 권사야 이놈아, 너 진짜 집사야 이놈아, 넌 진짜 성도야 이놈아. 목사님 왜 우리한테 이놈아 그러면서 은근히 그럽니까? 그러시는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한 번만 그 소리 듣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 진짜 목사야 이놈아, 이 소리를 우리 주님이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멀었고 참 아직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이고 언제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 주간 동안 땅을 칠 수밖에 없었던 주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귀한 고백과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져서 사랑하는 의미, 또 사랑하는 그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